설날에 당진 시내를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자동차도 없더라고. 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간 건 아니겠지. 집에들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저쪽 다른 동네는 많더라고 사람들.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여야 되는데 꺾여야 우리의 생활권도 살아나고 또 삶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확진자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정말 피곤해져요. 사람들은 예견하기를 올 1년은 백신이 나와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들의 그 전망치가 틀린 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잘해야 돼요. 특히나. 그러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욕심 부리고 생활하고 행동하다 보면 코로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이런 경우죠. 얼마만큼 면역력이 좋은가. 면역력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면역력이 그래도 좋은 사람은 확진 안 될 수 있고요. 약한 사람은 확진되겠죠. 이런 차이. 또 하나는 우리 신앙적인 얘기인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확진자하고 동선을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따로 있겠죠. 성도 여러분, 이 2월달 이달도 그리고 12월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생활이 보다 더 안전하고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좀 더 뭐라고 할까 열정을 갖고 좀 더 자유를 가지고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때로는 뭐 눈치 본다든지 좀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드린다든지 이게 아니고 예전에 아무 일 없었을 때의 그 예배의 그 마음을 갖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의 신앙을 살피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피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연 이 앞부분 1순위든 뭐 2순위든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늘 감찰하신다. 내 신앙.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 각각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겠어요? 여러분끼리도 서로서로 같겠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부부이지만 부부가 달라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루셨어요? 왜 저한테는 안 주셨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특히나 신앙이라는 것을 감찰하시면서 거기에 정비례하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매사에 하나에서 10까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은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은 되지만 그 아래쪽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믿고 예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해 없이 들어봐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말이죠, 이게 자명하게 틀려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쌤통이야,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마음 아픈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신앙의 모습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파서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뜸을 들이셔요. 속히 치료를 안 주셔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치료하리라,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짐승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당진 순복음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그런데도 틀리더라는 거지. 그런데도 제가 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줄 아셔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데, 나를 살피시는데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 안쪽에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지어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주님은 디테일하게 살피신다는 거지. 만약에 사람으로 만약에 표현을 제가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각 섹트마다, 각 분야마다 파일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떤 스타일에 어떤 언어를 쓰고 뭐라고 쫙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톤,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지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한다는 거죠. 모르셨죠?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고 여러분 사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라고 생각 못하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두리뭉실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양 생각한단 말이지. 제가 여러분 칭찬하는 멘트를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해드렸어요. 설날을 잘 지내서 그러니 찬양도 아주 열심히 뜨겁게 한다고. 근데 몇 사람만 아니라고? 3사람.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박수를 칠 때 여러분 박자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음악가 아니잖아. 신앙인이지. 나노 넬리리야 이거예요? 찬양의 곡은 지금 그거를 원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 어디 뭐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있습니까? 박수를 치지 마요. 차라리 그러면 흉내를 내고 형식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음에서 있어서 한다면 정말 찬송 박수 하나 치더라도 정말 이렇게 치지 말고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하면 다 이렇게 해봐 한번. 다 해봐. 손가락 한 손에 몇 개예요? 모두 앞에서는 이 손가락이 마주치도록 한번 해봐요. 네, 됐어요. 박수는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건 장단 맞추는 거야. 그냥 자기 흥에서 하는 거야. 자기 흥으로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아니에요? 바꾸세요. 바꾸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예를 드린 거야. 그런 걸 하나하나 낱낱이 다 세밀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파일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파일에. 사람의 뇌에도 말이죠. 뇌세포가 있거든요. 뇌세포 하나에 하나의 단어들이 들어가요. 뇌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학자들에 의하면 200억 개인가 얼마 된대요. 놀라지도 않네. 뇌는 그냥 하나, 아니면 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2개, 3개, 대뇌, 소뇌, 뭐 좌뇌, 우뇌,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이 뇌를 구성하는 이 뇌세포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그 뇌세포에 우리들이 듣는 거, 우리들이 보는 거, 이런 지식들이 그 세포 하나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한 인간도 그런 파일들을 다 이렇게 꽂고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는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에? 종교적으로 우리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2단계였기 때문에 자석수의 20% 오늘까지잖아요. 지난번에는요. 그것도 참 버거웠어요. 예배라는 게 자유스럽지 않잖아. 근데 이보다 더 쪼여오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는 이 한 시간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귀중하냐고요. 우리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이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 그냥 형식이나 외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다 살펴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냐는 거지. 근데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값지게 드려야죠. 값지게. 제가 여러분 볼 때에 좀 우리 목사님 좀 과하게 표현하신다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인 걸. 그게 사실인 걸. 여러분 당장 아파서 자리에 누워봐요. 누워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이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인사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쭉 보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신앙을 다 세밀하게 내가 감찰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렇구나. 좀 더 나도 하나님 파일에 좋은 것이 다 저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들 다 갖고 계셔갖고 거기에 사진 찍는 거, 뭐 글 쓴 거, 어디 본 거 다 저장이 되잖아요. 다 저장돼요. 인터넷 검사한 것도요, 기록이, 내용이 다 저장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꺼내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핸드폰에 다 저장돼요. 범죄했을 때 수사 방식에 포렌식으로 여러분 한다 그러잖아.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다가 이거 별거 아니나 하면 지워버리죠. 괜찮은 건 놔두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는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꺼집어내셔요. 네. 자, 요 정도로 마칠게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 그것도 자세히 세밀하게. 자세히 세밀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1 나노밀리미터 같은. 정말 이만하면 어렵지. 그냥 막 100만 분의 1 밀리미터 정도까지 아주 눈으로는 안 보여. 초미세 현미경으로 봐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보일 정도, 그럴 정도로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감찰하신다. 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식이 있으셔야 돼. 신앙의식이. 그냥 예배 우리 다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이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달라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죠. 하나님은 똑같이 안 봐요.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 맞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예배 시간을 갖고 그럴 때에 받는 은혜도 다른 거죠. 특별한 거죠.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보통으로 보냈나 봐. 예. 잘 보내셨죠? 예. 하여튼 고향을 갔던 못 갔던 휴일 날짜는 똑같으니까 잘 보냈으리라고 보고요. 잘 보낸 것을 이제 어제까지였으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잘 보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즐겁게 사시고요. 행복해 사시고요. 서로 더 사랑하며 사시고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잘 보냈다는 얘기는 좀 일반적인 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좀 케어했다는 거 아니야. 푹 쉬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또 맛있는 음식도 먹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힐링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입증이 돼야 돼. 근데 잘 지냈는데 오늘부터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잘 보낸 게 아니야.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몇 가지 좋은 소식을 설날 이 주중에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고, 여러분들 아마 뭐야 누가 그랬어? 당신이 보낸 거야. 몇 가지 하여튼 신앙적인 것, 뭐 생활적인 것 등등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한 명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좋은 모습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고 학생이 청년 되고 청년이 장년 되듯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설 명절 잘 쉬었는데 여전히 오늘도 또 졸면 어떡하는 거야? 습관이에요. 의지가 없어. 습관이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두 사람만 주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내가 택한 백성 풍성한 삶을 복되게 살라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된 땅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님은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4절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경청하고 너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할 내용 8번째, 9번째 그 첫 번째 쉐마 신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예요. 오늘도 쉐마 신앙. 쉐마 신앙.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원래 그 어원을 찾아보면 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듣다라는 말인데 여기는 지금 쉐마, 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들어라.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쉐마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기독교인들이 샤마 신앙, 샤마라는 단어는 안 써요. 오히려 쉐마라는 말을 쓰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됩니다. 신앙의 출발.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럼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신앙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먼저 하신 액션이 뭐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말씀. 그렇잖아요. 모세도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를 때도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잠자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이에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다고 보시죠. 근데 만약에 한 달 후에 믿음이 없다고 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 받는 구원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었는데 현재 안 믿고 아니면 미래 내가 안 믿어. 그 사람도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현재성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이 믿음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만큼 중요한 거지. 쉐마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생성시켜주고 이것을 충만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다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쉐마 신앙이라는 얘기죠. 쉐마 신앙.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신앙이 좋아지고 누구는 신앙이 똑같고 누구는 신앙이 퇴보되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예요. 내 가슴에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불은 내 영혼을 죽이는 불이 되고 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은 자꾸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네. 여러분, 뭐 물리라고 해야 되나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선이 있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 점으로 이어진 거라 하잖아요. 점으로. 점. 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세포들이 모여져서 사람인 거예요. 그 세포는 점과 같은 겁니다. 심장이다, 간이다, 뭐 다 세포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점이야, 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것을 유지시켜주고 더 이것을 활성화시켜주고 더 이것을 튼튼하게 해주고 완벽하게 해주는 거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된 건 아니잖아. 힘없죠. 아는 게 부족하죠. 근데도 계속 공부해요? 어제 했어. 또 해. 계속 하는 일은 뭐예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화시켜서. 연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거야.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알아요. 3번 연습한 사람하고 30번 연습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틀리죠. 그래서 명창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좋은 소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명창이 되기 위해서는 뭐 폭포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엔 어때요? 자기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야. 폭포 소리가 워낙 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폭포 소리 속에서 자기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때서 명창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바보라서요? 아니요.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신앙은.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봐봐요. 노아는 어떨까요? 하나님 음성 듣고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음성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그의 식구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 음성 듣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쉐마 신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앙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쉐마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합니다. 늘 주의 음성을 사모하죠. 근데 쉐마 신앙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고요. 부정을 하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진 않아요. 자기 떠들고 자기 이야기하고 뭐 누가 자기 뭐 잘한다고 이렇게 이런 거는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냥 그저 그래. 쉐마 신앙이 없으면 보면 틀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경청하는 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응용되어져서 경청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경청하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귀가 열쇠니까 그냥 듣는 거야. 이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막 신경을 쓰고 말이죠. 정신을 집고해갖고 이렇게 들으려고 쫑깃하고 막 이런 게 경청이잖아요. 다른 소리 안 듣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누구의 소리만 들으려고 집중하고 주시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더 해야 되나? 경청하다. 경청하다. 쉐마 신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신앙까지 가야 진정한 쉐마 신앙이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쉐마 신앙 있으시죠? 네. 쉐마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죠. 듣는 것만 갖고 온 믿음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 이걸 다 했을 때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확신을 갖고 담대함과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신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보, 전체적으로는 9번째가 되겠습니다. 예배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은 예배 신앙이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신앙이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말이죠,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죠? 늘 그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때때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세가 되면은 모이게 심쓰라. 어떤 이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처럼 가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때요? 모이기를 심쓰시는 분들이에요? 가급적이면 안 모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내 귀가 잘못된 거 아니죠? 네. 그래요. 모이기를 심쓰고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이 핵은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정말 최고의 신앙하면 예배 신앙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문제, 소망 이런 것들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라는 걸 통해서.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공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배.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너희가 진실하게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어떻게 보면 말이죠, 신앙의 핍박과 억압이 동반하는 환란이 장차 올 거예요. 세상 종말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때는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려면 순교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중국 사역 다닐 때, 그 한족들이죠. 조선족을 저는 하진 않았으니까 한족들만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예배는요, 정말 경탄할 만큼 사모함과 뜨거움이 살아있어요. 거짓말 안 못하고, 물론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온기도 했겠지만, 열차 타고 12시간씩 걸려서 와갖고 예배에 동참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2시간이면 올 것 같아? 하여튼 그분들의 예배는 너무 진지하고 말이죠. 너무 이글이글거려. 눈동자가 타오르고 있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은혜가 된다고.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동태가 아니야. 정말 눈동자가요, 반짝반짝 빛나. 샛별 같아. 연세는 70인데 샛별 같아. 눈동자는. 제가 가갖고 오히려 은혜 받고 온다니까. 그분들 보면서. 그 추운데도 말이지. 그 좁은데도 그 환경도 열악하고 먼지 풀풀 나고 그런 데에서도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히게 드려. 기가 막히게 드려. 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어. 왜 지금은 그러지 않냐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이 자꾸 깎여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지. 절대적 신앙. 예배는 신앙의 전부고 예배는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인지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허락된다면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그거는 예배했지 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신앙. 예배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신앙이.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신앙 때문에 코로나19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성전 밟기라도 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과의 드려지는 그런 예배 1인 예배라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다들 동참해서 성전 밟기 하고 말씀 읽고 홀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파일에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다 꽂혀 있다는 거지. 그 한 번, 그 10번, 그 100번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일 저런 일 다 세상에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겉돌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도 예배가 있으므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도 예배가 있으므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 안 하면 믿음은 있지만 점점 생명력은 떨어집니다. 예배 있으면 믿음에 마치 불을 지피듯이 생명력이 활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더 신령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또 어디 있느냐?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멀리서 이거는 입증할 필요도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런 분도요. 늘 예배에, 늘 교회 생활에, 늘 집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등하냐고 열정 내지 못하고 그냥 겉도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은요. 여전히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은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단한 성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누가 낫겠어요?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들이 있다 하여도 결국 예배가 빠져 있다면 그건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다 좋은데 다 신앙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빠졌다면 마치 안 꼽는 찐빵과 같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이에요. 핵. 봉사를 조금 못해도 때로는 전도를 조금 못해서도 예배가 우선적으로 살아있어야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도우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우리는 책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책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책들을 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핍박하고 막 환란 속에 경제적 위기 속에 막 이런 그런데도 그냥 골방에 들어가고 저 산속 토굴에 들어가고 그냥 피해서 습 나무 습에도 막 들어가서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강가 막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에 미친 사람들 같은 거지. 근데 왜 그들이 그러겠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그들은 안가. 왜?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고 예배 속에 현현하시고 예배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다. 나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원형극장에서 그 옛날 로마 거기서 여러분 그 다른 도시도 그렇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말이죠. 거기서 막 짐승을 풀어갖고 팔다리를 뜯게 만들고 말이죠. 화형을 시키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 그때 그 성도님들이 뭘 했겠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밥 먹는 것보다. 왜? 세상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밥 먹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때로는 잠자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때로는 사람 만나서 사업한다고 할까? 그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지. 돈 몇 푼 버는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그건 어딘가 신앙은 삐끗어간 거죠. 예배 신앙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예배는 인생이 황당하고 공황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도 예배라는 것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열어줄 수 있는 영적인 나침판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쉐마신앙, 예배신앙 이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앙에 있어서 쉐마신앙, 예배신앙을 봤습니다. 이런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이라고 할까? 아니면 바람이라고 할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좀 말이 이상할지 몰라도 여기는 목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1:1 독대하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만, 저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만, 그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어떤 신앙으로요? 쉐마 신앙과 예배 신앙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